시드기야의 자기 주권, 미가야의 하나님 주권. 열왕기상 22장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나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아멘. 사실 아멘 할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한 규칙이 담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한, 내가 알고 싶은 어떤 것을 그 말씀에서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할 때에 어떤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근본을 드러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된, 그 죄인 됐다는 건 하나님과 분리돼요. 내가 스스로 나의 영역과 나의 왕국과 나의 이기심과 내가 붙들고 있는, 내가 갇혀 있는 그 영역을, 본질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게 변화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힘들고 화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하고 놀라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고 찬양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리고 힘이 있고 능력 있다고 우리가 찬양했어요. 그리고 놀랍다고 찬양했어요. 그렇죠? Beautiful, Wonderful, 그리고 Powerful.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박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 이해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와 함께 살고 내 안에 박히는 거, 그것이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야 되고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상황을 이기는, 그냥 덕담 수준의, 그냥 주님 안에서 축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떨고 어쩔 줄 모르고, 이게 그냥 우리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그 아세요. 우리는 조금 나아지면 금방 뭐예요? 모든 게 막 beautiful. 그래야 beautiful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wonderful. 그래야 powerful.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면 이제 뭐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완전히 들어오신, 주님 말씀이 내 안에 박히는 거예요. 정말 예레미야서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새 마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철필로 그 돌에 새기듯이 그렇게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그냥 이렇게 돌에다가 그 먹물로 쓴 거는 세월이 지나면, 풍파가 있으면 다 지워집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풍파가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뭐예요? 내게 주셨던 말씀이 다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철필로, 철로 된 연필로, 철로 된 필기구로 내 돌 같은 내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유적지들을 보면 뭐예요? 수천 년 전에 새겨진 거는 아직도 그 분명한 뜻이 남아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새겨진 그 돌에다가 글씨를 새겼어요. 바닷가에다 넣어보세요. 막 파도가 와서 쳐대도 어떻게 됩니까? 그 글씨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바다 가서 팍 치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바닷물에. 근데 뭐야? 바닷물이 쳤다가 나가면 여전히 그대로.
그러나 여러분 그 반대가 되면 안 됩니다. 나의 고집과 내 생각이 철필로 새겨져 있어서 아무리 그냥 막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데도 뭐예요? 불이 지나가면 뭐예요? 여전히 내 거가 그냥 I am 그러면서 이게 새겨져 있어요. 여호와의 막 생수가 그냥 한번 팍 근데도 뭐예요? 지나가면 또 뭐예요? 여전히 드러나는 게 뭐예요? 추한 I am.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합 왕을 향한 진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미가야 선지자가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자 아합을 지지하던 아합에게 야합하던 아합의 마음을 위로하고, 왜 위로할까요? 자기를 위해서예요. 다. 이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왜 이렇게 사역하는가? 왜 이렇게 설교하는가? 왜 이렇게 예언하는가? 자기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표라면 때로는 뭐예요? 자기한테 유리하든 불리하든 하나님의 진실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무도 따라주지 않아요. 오케이. 그러다가 죽어요 또. 오케이. 왜요? 그냥 하나님이 정한 자리예요 거기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거기서 비참하게 끝난다. 오케이. 그게 영광입니다. 내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게 고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막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막 하다가 막 부서지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기록된 명백한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그러나 시드기야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자마자 이 시드기야가 달려들어요. 미가야 선지자에게 달려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뺨을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뺨을 때리는 건 어떤 의미죠? 인격 모독입니다. 왜냐하면 더더군다나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 별명이 뭐였었다고요? 대학교 때 별명이 있었어요. 그때는 늑대와 추물이라는 영화가 한참 유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인디안식으로 이름을 하나씩 별명처럼 지어주는 게 유행이었어요. 댄싱 위드 울브스 그 영화 때문에 그 영화에 보면 인디안들의 이름이 그냥 이렇게 단어로 의미를 함축한 게 아니라 뭐 만약에 뭐예요? 뭐 소를 몰고 와 이런 게 이름이에요. 그래서 뭐 소고기를 좋아해. 뭐 그렇죠? 아메리칸 들소를 버팔로를 좋아해. 이런 게 뭐 이름이에요. 저한테 붙여진 선배들이 저한테 이름을 붙여준 건 뭐예요? 머리 만지면 일어나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누가 제 머리를 만지는 게 되게 싫어했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머리를 때린다. 그런 거는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지어줬어요. 저한테는 뭐라고 불렀어요? 머리 만지면 일어나. 머리 만지면 폭발해보다는 머리 만지면 일어나 있어요. 그것도 다 회개할 겁니다. 뭐 머리를 만지면 어때요? 머리를 흥그러뜨리면 어떻습니까? 머리를 때리면 어떻습니까? 그냥 맞으면 맞아야죠. 또 맞으려면. 그렇죠? 흥그러치면 흥그러쳐야죠. 그것도 다 자아예요.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이 머리를 때린다는 거, 머리를 건든다는 거, 더는 뺨을 때린다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뭡니까? 인격 모독인 것입니다. 네. 왜 이렇게 시드기야가 분노합니까? 미가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 진실이 선포되자마자 자신은 거짓을 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짓을 전하고 거짓에 붙들려 있고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지금 자신의 상태가.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자신 안에 있는 어둠과 거짓이 드러날 때 인간은 반발합니다. 그때 회개하면 좋은데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 속에 있는 어둠과 거짓의 실체가 드러날 때
여러분, 우리의 본능은요, 반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발끈하는 게 무엇입니까? 평소에는 천사예요. 근데 어떤 부분이 건드려지면 여러분이 딴 사람 같아요. 저도 많이 봅니다. 어떤 분들을 볼 때 저 사람이 내가 어저께 봤던 그 사람이 맞나? 거의 눈이 뒤집히는 수준이, 눈빛이 다릅니다. 그렇게 온유하고 그렇게 온순하던 그 눈빛이, 순종하던 눈빛이 아주 이상한 레이저가 나오며 불순종과 반역과 아주 독한 눈빛이 마구 쏟아져 나와요. 깜짝 놀래. 그러나 그걸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내 자신이에요. 주님은 항상 저에게 말씀하세요. 그럴 때마다 넌 더하다. 저한테. 여러분, 이게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 만나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어디에서 결정납니까? 내 안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는 내 안에 깊은 것이 드러날 때, 내 안에 반발하는 마음이 나올 때, 바로 그거예요. 그때 뭡니까? 우리가 거기에 그 감정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 욕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내 인생이 완전히 속에서부터 거듭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시드기야가 이렇게 난리를 부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죠?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왕과 자기를 신임하는 왕과 모든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첫 번째는 한마디로 그 자리는 시드기야에게 있어서 자기 편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 짓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왜 당을 짓고 똘똘 뭉치려고 합니까?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구하면 괜찮은데,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서 벗어난다면 그 똘똘 뭉치는 것은 당을 짓는 거요, 하나님과 구별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 바벨탑을 쌓는 삶인지, 우리의 모임이 바벨탑을 쌓는 모임인지 우리는 심각하게 돌아봐야 되는, 교제 자체가 무조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는 내가 깨지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안 그러면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내 안에 있는 온갖 것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 거기에 악한 영이 역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와 동일한 신앙과 믿음과 영성을 갖고 있는 수백 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난리를 부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사는 나라의 최고 권력자 아왕이 자기 편임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내 편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편을 들기 위해서 그 사람과 편이 안 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원수도 변하여 친구로 만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나의 대적자가 나를 축복하는 자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열어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항상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자칫하면 우리는 고난을 회피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지고 죽는 그 자리를 회피하고, 사실은 그게 나를 하나님이 살리고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나를 자유한 인생으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나도 모르게 주님의 영광을 구한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계속해서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반면에 이 미가야는 완전히 수세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상황이 눌릴 수 있는 상황이죠. 이 열왕기상의 엘리야도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850대 1로 갈멜산에 섰었어요. 여기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미가야 선지자는 그런 위협 속에서, 눌림 속에서 무시당하고 뺨을 맞고 인격 모독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타협 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만들고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예언과 메시지를 그대로 그가 전한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건 상식으로는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시드기야와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고 하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왜요? 왜 하나님을 모를까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 읽어서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을 많이 읽어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여전히 자기의 죄된 자기의 고집과 자기에게 붙들려 있는 그 안에 그냥 갇혀 있는 인생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의 믿음은 계속해서 딜을 하는 믿음인 거예요. 미가야 선지자는 진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미가야 선지자가 믿음이 있었다,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았다. 이것의 다른 말은 무엇입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죽고 사는 것, 저주, 축복 받는 것, 성공, 실패, 얻는 것, 잃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고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을 사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인데,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삶인데, 이것은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회개하는 자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전혀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이 고백이 나온 이 고백이, 이것이 그 사람의 삶에 임한 사람인 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찢기가 있는 거예요. 그 찌꺼기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철필로 새겨진 그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25장 4절 말씀, 우리 한글 영어로 동시에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 불순물 찢기를 제거하라. 그러면 금속 세공자의 손을 거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우리는 변화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믿고 체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토기장이요, 하나님은 그 보석, 원석을 아름다운 보석으로 세공하는 세공업자와 같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마스터예요. 이분의 손을 거쳐 쓸만한 그릇, 존귀한 그릇, 생명의 그릇, 거룩한 그릇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뭡니까? 불순물 찢기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도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를 고칠 것은 고치시는 거예요. 주실 것은 주십니다. 부족한 것은 채우십니다. 끌고 갈 것은 끌고 가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두 가지 상반된 게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옵니까? 은과 불순물 찢기가 나오는 거예요. 은은 귀한 것입니다. 은은 당시에 고대에는 모든 물건을 바꾸는 그 화폐의 기능을 했잖아요. 그 정도로 값어치가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은은 귀한 거예요. 하지만 불순물 찢기가 껴 있으면 금속 세공업자가 다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광산에서 다이아몬드를 캐면 우리가 아는 반지가 반지의 모습으로 캐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또 이 상황에 또 미루어서 목사님은 좀 생각이 딸리셨구나를 또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무지한 자였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보석 모양 그대로 캐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캐집니까? 이게 보석인지 흙인지 돌인지 알 수가 없는 모습으로 나와요. 우리가 보는 큰 건물을 100층 이상 쌓는 그 건물들을 세울 때 쓰는 철골 구조들, 캘 때 철골이 그냥 그대로 철골체 이렇게 뽑으면 고무줄 뽑히듯이 철골이 쭉 나와서 그걸 그냥 잘라서 세우는 게 아닌 거예요. 봤더니 그냥 흙을 캐는 거예요. 돌을 캐는 거예요. 철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어요. 보석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대로 못 쓰는 거예요. 거기서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불순물을 다 태워야 됩니다. 쇠, 철 같은 경우는 엄청난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서 다 불살라지고 불순물이 제거되기 위해서는 더 세져야 돼요. 만약에 제 자신이 철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드디어 나를 죽이는구나. 나를 없애버리는구나. 나를 산산이 물이 되게 하는구나. 난 고체인데 날 액체로 만드는구나. 나의 존재를 부셔버리는구나. 그렇죠?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원석이 들어오면 먼저 빱니다. 그래서 돌을 제거해야죠. 그리고선 최종 단계는 뭐예요?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다 태워버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재련하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찢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쇠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뽑아낸 다음에 다도 아니죠. 쇠가 더 강력해지려면 쇠를 어떻게 합니까? 두들겨야 돼요. 뜨거운 거에 넣었다가 찬 거에 갑자기 확 넣었다가 또 두들기고, 그걸 몇 번 반복해야 아주 강력한 이 철이 되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으로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은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타락하고 불순물 찌꺼기 죄된 자아가 우리 안에 가득 퍼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성선설에 맞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지만 이제는 성악설에 맞게끔 우리는 태어나 그 죄를 안고 우리 안에 그 죄된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구원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찢기를 제거하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 인생에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나를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껴있는 불순물들과 내 원석을 분리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구원하고 자유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는 인생으로 바꾸기 위하신 것입니다.
이 죄된 자아가 회개로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실 때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변화될 수 있고 진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박히고 새겨지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그 회개가 없었고 그 회개가 끊어진 인생이에요. 선지자였지만 거짓의 영에 붙잡힌 거짓 선지자가 된 거예요. 미가야는 하나님을 향한 그 회개가 있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하나님의 진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말한 내용을 보면 시드기야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시드기야는 안에 자기의 자신감이 있어요. 어떤 자신감이에요? 이 시드기야도 영적 체험을 하고 영적 능력이 있었던 선지자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이 스펙트럼이 여러 개가 있어요. 진짜 이거는 처음부터 그냥 생 거짓 선지자, 처음부터 악령에 의한 사람, 그건 그냥 그런 사람도 있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진짜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근데 뭐예요? 발람처럼 그 마음 가운데 회개가 없고 자기를 구하는 삶을 살면서 결국 거짓의 영에 붙들린 사람. 시드기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영적 체험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에 대한 체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했는데 나도 여호와의 영을 받은 자요. 나도 은혜 받은 자요. 나도 응답 받은 자요. 나도 말씀 받은 자요. 나도 인도함을 받는 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매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메추리기와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으로 신발끈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의 방황이 시작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그들의 믿음이 합하지 못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믿음은 껍데기만 있을 수 있고 그 믿음은 자기 신념에 불과한 믿음일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이 회개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윤리 도덕적인 면을 넘어서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가 그분께 의탁되어지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는 더 안타까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회개의 은혜를 놓치고 없어졌고 버렸기에 거짓의 영에 속게 된 것이고 성령의 역사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명백하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믿음과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나를 위한 목적 속에서 그 순서를 뒤바꿨을 때 우리의 영적 방황이 우리의 삶의 방황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말세 때에 조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없는 복음, 십자가 없는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큰 표적이 일어납니다. 기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뭡니까? 십자가 없는 복음, 십자가 없는 영광, 자기 회개 없는 자기 믿음으로 진리가 왜곡되고 복음이 왜곡될 때 결국에는 큰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악한 영에 의해서 미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 그리스도, 거짓 구원, 거짓 선지자, 거짓 복음이 강하게 일어나 우리를 속여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도록 만드는 거짓과 속임수가 강하게 역사하는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건 뭡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침노한다는 거예요. 이 말세 때는 두 가지 양상이 다 있어요. 이 말세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뭡니까? 초림하신 first coming 예수님이 처음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이 사이가 다 말세입니다. 사실은 뭐 기간이 너무 기니까 그렇게 생각되지만 인생은 어차피 뭐 60, 80, 100년이잖아요. 인생한테 우리 이때 살았던 모든 인생들은 말세의 삶을 산 겁니다. 사실 그때는 두 가지 양상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직접 임합니다. 그러니 엄청 놀라운 시대예요. 누구든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단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뭐예요? 거짓 구원, 거짓 복음,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역사해서 큰 표적과 이사가 나와도 미혹되고 그 주님과 끊어질 수 있는 세대가 이 말세의 때라는 걸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해요. 겉봐. 어휴, 뭐 성령, 기도, 위험해. 그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안전한겨. 그거는 모를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그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깨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거짓 구원, 거짓 복음에 속는 인생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결과지요. 와 하는 이런 결과, 와 하는 이런 현상, 와 하는 이런 역사. 반대로 그런 것이 없으면 낙담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금방 믿음을 다 잃어버리는. 하나님이 계신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자기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뭔가 안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됐기 때문에 돌아보고 꼼꼼히 따지는 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려고 하는 그 자아가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 보여주고 그것으로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구원과 말씀이라고 증명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도 속여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택함을 받은 자들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가 회개할 수 있었던 거,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이때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하나님 은혜였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런 기사와 이적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결과와 성취와 성공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뭐예요? 내 초점이 하나님에게서 옮겨졌다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을 꽉 붙들고 있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이 내 안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 자유함이 없기에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을 이제 매니지하려고 하는 거죠. 더 강하게 틀어지는 거죠. 그럴 때 속는 거예요. 그럴 때 미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마음속 중심 태도와 자세와 생각에 돌이키는 회개의 변화 없이 단순히
열심으로 응답을 얻어내는 자기 열심과 자기 고집적 신앙으로는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끊어지게 만드는 거짓된 종교적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생명의 거듭남의 은혜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심플하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내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안 주시는 내가 뭔가 잘못을 했냐를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산으로 나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신데 내 그 본질, 그것을 보고 내 안에 여전히 이 찢기들을 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깨트려 주시는 그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성령의 능력과 체험을 했지만, 성공과 성취를 받고 경험했지만 회개를 놓쳤기에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게 되어서 스스로 거짓과 속임의 영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임해서 양심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과 말씀에 붙들리게 되어 거룩한 변화와 성숙과 임재 가운데 거듭난 새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회개가 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첫 번째 변화는 무엇입니까? 양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많은 갈림길과 선택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양심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의의를 지키려고 아둥바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1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재밌는 게 있습니다. 순서가 앞에와 뒤에가 다릅니다. 앞에 순서는 뭐가 먼저 나옵니까? 믿음이 먼저 나오고 착한 양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의 착한 양심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양심을 버리게 되면 결국 믿음까지도 파선하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거듭남의 구원의 비밀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들어가서 보면 성경에서 그 믿음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 자는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착한 양심을 갖게 됩니다. 이게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심을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이 양심이 작동하면 내 것과 하나님의 것,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구별되기 시작하거든요. 뭐가 거룩인지, 뭐가 가짜인지 알게 돼요. 이 믿음에 거하지 못한 자를 눈이 가리운 자라 그래요. 마음이 가리운 자라 그래요. 어떤 때 보면 저 사람이 눈 뜬 사람 같아요. 근데 어떤 때 보면 저 사람 완전 눈 감은 사람이에요. 어떤 때 보면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때 보면 저 사람이 여전히 불신 가운데 있어요. 왜 그래요? 아직 이 온전한 회개 가운데 자기가 깨지는 거가 아직 더 필요한 것입니다. 이걸로 단순히 사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이 믿음 가운데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받은 인간이 믿음을 갖지 않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몰라보는 인생이 되니까요. 결국에는 양심이 죽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위하여 별별 짓을 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인다면 그것은 더 최악일 것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 양심을 버릴 때 믿음에 파선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경고이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본질적 죄인이지만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나밖에 모르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해지는 거예요. 길가를 지나갈 때 저 사람이 힘들든 말든 고통 가운데 있든 뭐든 더러운 것밖에 보이지 않던 내가 구원을 받으니까 그 사람이 겪는 고통이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무슨 착한 양심이 있어서 한여름에 그 쓰레기통을, 길가의 쓰레기통을 뒤져 그 썩은 음식을 먹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마음이 있겠습니까? 많이 먹어봐야 쯧쯧쯧, 아이고 불쌍해, 몇 개 꺼내주는 거 왜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이 내게 올 때에 내 안에 선한 양심이 회복될 때 달라지는 것입니다. 반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믿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며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함께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이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하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내가 이 교회 다니는 동안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날 여기 거쳐가게 했구나, 그렇다면 실패한 것입니다. 정말 이 믿음이 세워질 수 있다면 여기서의 하루든 얼마든 그것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회개함으로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은혜로 우리가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과 연합되어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새로운 양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내 인생에 회복되어서 변화된 삶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부여잡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뒹굴 수밖에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파도 내 안에 악한 것밖에 없기에 하나님, 내가 내 가슴을 쥐어 뜯으며 때로는 가슴을 치며 아버지 하나님 통곡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믿음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의에 선한 착한 양심이 없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여전히 풍파가 올 때마다 무너져버리는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 이런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간절히 부르시는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연약한 무릎을 세워 주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본질적으로 원망할 수밖에 없고 본질적으로 불평할 수밖에 없고 본질적으로 상황에 매이고 이리저리 흔들리며 자기 합리화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에 자유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해방, 주님 주시고자 하는 그 누림, 주님 주시고자 하는 그 믿음과 생명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저와 또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을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붙드시고 이 회개와 믿음의 자리, 이 선한 양심과 놀라운 승리와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